반갑습니다. 저는 아침에 보통 5시 조금 전후 이렇게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조금 있으니까 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히터도 꺼지니까 이제 가스로 파이어플레이스에 좀 처음으로 불도 지펴보고 요거는 견딜만 하겠구나. 그런데 또 이제 교회 가려면 목욕을 해야 되는데 또 히터가 되지 않으면 물이 식으면 목욕하기 어렵지.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빨리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일찌감치 준비해서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하나 사 먹고 이렇게 하고 일찌감치 교회에 왔습니다. 아마 지금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밖에 출입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단지 오늘 내일 또 잘 지내셔서 무사하게 또 눈이 오는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 두 눈을 뜨고 활짝 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며 또 하루 이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국가 또 공휴일이기도 하니까 또 출근길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야 항상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그 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것이 85년도였습니다. 37년이 됐습니다. 다음 달 2월 달 초만 되면 이제 37년이 되는데 잊지 못하는 이 말이 85년도에 86년부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85년도에 미국 우리 남침내교회 SBC 전도대회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There is hope. There is hope. 소망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 뒤로는 생각이 안 나요. 뭐였는지. 그러나 첫 해기 때문에 잊어먹지를 못하는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맞죠? 그 소망은 그때나 그리고 37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소망은 동일합니다. 그 소망이 올해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약 성경의 소망이라는 말과 신약 성경의 소망이라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어서 그 자체도 다르지만 오늘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이 소망하고 신약에 나오는 이 소망하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소망이라는 특별히 146편의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하고 시편 119편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제 whose 소망, whose hope,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냥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내게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소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면 그 소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삼고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생명교회 온 교회 지체가 하나님의 소망을 자기 소망으로 이 새생명교회의 소망으로 삼고 복 있는 한 해로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 있죠? 헬렌 켈러 여사. 눈도 안 보이고 또 귀도 들을 수 없는 분.
그래서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분. 그러나 그런 분이 나중에는 온 세계에,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알라바마 출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어려서 헬렌 컬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헬렌 컬러서는 그런 삼중고의 그런 어려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온 세상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사였고, 또 그리고 선한 영향이고 뭐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교육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본래부터 나면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19개월 전 아주 아기죠. 두 돌도 안 됐는데 질병이 걸렸어요. 병이 오는 바람에 그 병으로 인해서 볼 수도 없게 됐고 또 들을 수도 없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이 아이가 6살이 되었을 적에 벌써 수화를 5살, 6살 이때쯤에 수화를 6개를 했습니다. 수화를 6개를 했어요. 엄청난 재능이겠죠. 특별한 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세계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런 분으로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소리를 해요. 희망은 영어로 말하면 소망입니다. 다 호프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감이 오죠. 이분은 보지 못하는 분인데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볼 수 없는 분, 들을 수 없는 분, 말도 이렇게 교통할 수 없는 분, 그런데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이룬 아주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소망에 관한 얘기인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소망, 여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넘치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괜찮고 또 부모가 삶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자식에게 소망을 둡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두어서 다 모든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좋은 대학을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애가 그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 그게 되는 거죠. 아무리 준비가 다 된 아버지 엄마가 아들에게 그런 소망을 두고 딸에게 그런 소망을 둬도 아이가 듣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망의 하나님, 크신 분이죠. 그 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 안 듣는 자식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자식으로, 그 자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말씀에 3가지 소망으로 인한 축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라 그랬어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너희에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짧은 한 문장인데 여기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교회에서 긍정적으로 쓰는 말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라는 거 있죠.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세요. 우리 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라, 기쁨 충만해라,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망을 얘기하는 중에 이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으키는 놀라운 이 축복이에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여러분, 소망을 얘기할 적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젊은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그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올해 소망이 뭐요? 이 아이가 이제 젊은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을 하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사람 결혼할 때 안 되겠다. 결혼 못 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소망은 소망인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만 소망이지. 그런데 어떤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뭐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데 얼굴이 확 펴지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그냥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 자기의 남편이 될 사람이 얼굴이 막 생각이 나고 결혼식을 할 때 그 기분이 들고 가정을 이룰 생각하니까 이게 뭐 그냥 벌써 결혼한 사람처럼요.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얼굴에서 환하게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게 바로 그런 소망이에요. 이 소망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이 막 그냥 얼굴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빛이고 주님이 소금이니까. 그게 우리가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벌써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 거죠.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아랬던 우리의 소망들이 다 현실로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뭐라고 그랬냐면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충만하라는 건 넘치는 거잖아요. 그냥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간들간들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럴 만한 사람 누구에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그리고 로마의 교회처럼 여기 하나님이 새생명교회 온 공동체 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어떻게?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게 해요. 올해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람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느 일부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1945년 이 주위에 태어난 분들 중에 이 곰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일본 히로시마 여기 사건 때문에 이 곰보들이 그때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나이가 돼서 전도사님이 됐어요. 조그마한 교회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그때는 그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곰보다, 곰보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 할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강대상에 서니까요, 어떤 자매가 그 전도사님을 보는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기 전등이 밑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들어간 곰보 그거에 땀이 배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많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애써서 땀이 조금씩 그게 빛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을 보던 어떤 자매가, 결혼 정년기의 자매가 그걸 보면서 전도사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광채가 나니까 곰보인데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김새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삶 속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이 구원받고 이 삶에 춤이 막 그냥 춤추는 사람이 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488장 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찬송을 지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안에서부터 이 찬송하면 괜히 막 신나고 소망이 있는 것 같았죠. 근데 이 찬송을, 정작 이 찬송을 지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1800년대 영국 런던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어린 시절 정말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한 길보다는 나쁜 길에도 빠지기도 했었고, 겨우겨우 취직한 데가 나무로 캐비넷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늘 마음속에 그러니까 열등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막 불만이 있는 거예요. 반항심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이 망치나 두드리고 있어. 막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트 목사님이 18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어느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간 날이, 그날이 바로 그날이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환경은 똑같죠. 그런데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날의 이야기를 이분은 이렇게 적었어요. 내 망치는 그 두드리면서 내가 이거나 하고 있었나? 이랬던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돈다. 전에는 뭐 살기가 돌았겠죠. 뭐 반항심이 있었으니까. 이제 생기가 돈다.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근데 믿다 보니까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그때 그분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 뒤로 3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면서 교회도 짓고 또 많은 선한 일도 했습니다. 50세가 되어서 목회자로 들어섭니다. 그냥은 안 되겠다. 그래서 50이 넘어서 목회자의 훈련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하는 찬송이에요. 내 몸의 소망이 뭔가 오직 예수뿐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2절은 더 압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북가주에서 왔잖아요. 어제 저 남태평양 한가운데 통가라는 섬 동네, 거기서 바닷속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그게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거기서 터진 화산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지역도 쓰나미가 왔어요. 그 거리인데 그 얼마나 먼 거리예요. 저는 거기서 왔으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뉴스를 들여다봤어요. 근데 한 뉴스를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촬영한 것들을 방송국에 보낸 거죠.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요, 배가 둥둥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닻에 단단히 묶여 있지 않고 흐물흐물하게 묶여 있으니까 닻에 이게 떠서 다른 데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자동차가 어디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바다에서 들어오면서 이 자동차가 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냐에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밤새도록 뭐 바람이 대단히 세더라고요. 아침에 불이 나갔어요. 뭐 꽝 하면서 불이 나가더라고요. 예, 이러면 좀 겁나죠. 우리 인생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 뭐 해도 잘 안 될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이분의 찬송의 얘기처럼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아랫줄에 보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닷이 됐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뭐예요?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살다 보면은 업앤다운이 있죠. 롤러코스터 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튼튼해요. 살랑살랑 좀 뭔가 있어요. 처음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우리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리액션은 땅 받고 나오면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차고 그러는데 아니지. 이때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용기가 되는 거지. 그렇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용기를 되찾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단순하게 바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하나님은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소망하고는 전혀 차이가 달라요. 우리가 갖는 소망들이 뭐예요? 우리가 갖는 인생의 닻이 뭐예요? 그 닻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뭐 물질, 이거 있으니까 괜찮아. 또 우리가 배운 거, 뭐 학력, 뭐 졸업장, 뭐 학위, 아니면 자격증, 아니면 뭐 인맥, 그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괜찮을 거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부모님들은 자식을 두고, 자식은 부모를 보내면서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건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물질, 어마어마한 거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로또 당첨됐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해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 문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학력 같은 거 얼마 지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우리 이민 가족들 중에서 미국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잘 살아요. 근데 어려운 분들이 뭐냐면 한국에서 살 적에는 이 졸업장이 그대로 출세의 길을 열어준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살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 졸업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노동을 해야 돼요. 생전해보지도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루핑을 해야 되고, 뭐 안 해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하자. 그래서 축사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나를 이기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길이 열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또 학위도 필요하고 자격증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닫힌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닫힌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닫힌, 우리의 영혼에 닫힌 소망 대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 소망이 우리의 세상의 풍파, 유혹, 이런 것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아까 이 단어가 이 신약과 구약의 단어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신약에서 쓰이는 이 단어는, 구약에 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그냥 보통 소망이에요.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쓰여질 적에는 다른 문제예요. 보통 사람들도 그냥 쓰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에 대한 소망,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쓰여지는 것은 미래의 확실한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니까 확실한 것에 대한 기대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망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소망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에 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이라면 조금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속에 불안과 초조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여시 일어난다. 그리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소망의 사람과 무소망의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소망의 사람은 삶의 매사에 의욕이 있습니다. 욕구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걱정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막 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소망의 사람은 어때요? 삶의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지난해도 올해도 똑같지 뭐.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러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사는 소망의 사람, 얼굴에 늘 어두움이 있는 무소망의 사람.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입니까? 무소망의 사람입니까? 소망의 사람은 역경이 찾아올 때 참고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소망이 없으면 어때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에이 관둬. 좌절합니다.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원망을 쏟아부어요. 무소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입니까? 무소망의 사람입니까? 소망의 사람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적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죄가 유혹을 해도 쳐다도 안 봐요. 외면하죠. 앞으로 자꾸 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소망의 사람은. 그러나 무소망의 사람은 죄가 눈에 들어와요. 그게 큰 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큰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입니까? 무소망의 사람입니까? 올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그래서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넘치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충만, 넘치는 거,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간당간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슬아슬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I wish,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 막연한 소망 아니에요. 안 되면 말지. 안 되면 어떻게,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갖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넘치는 소망이에요. 넘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큰 주전자에 거기다가 보리차를 가득 끓였어요. 근데 그릇은 작아요. 우리가 먹는 그릇은 작아요. 거기다 이렇게 부으면 금방 차고 넘쳐요. 큰 주전자에다가 물을 잔뜩 끓여놨어요. 거기 부으면 금방 넘쳐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릇이 쬐끔해요. 부으면 금방 넘쳐 흘러요. 그냥 찰랑찰랑하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을 크게 벌리라는 말도 나오고, 믿음을 크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고, 큰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소망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릇 속에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작아, 넘치는 거예요.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소망의 비결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이면 소망의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곧 믿음의 충만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편안도 있고 늘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 될까 할 때에도 될 거야. It is possible. impossible인데 possible. 내 눈에는 장애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늘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넌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니? 너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넘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분이 대왕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잖아요. 젊어서부터 전쟁터에 나가다가 30대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벌벌 나는 사람인데 이 정치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한 번은 아시아 정말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이때 이 부하들이 쫓아나오는 부하들이 나가면 집에 있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젊은 대왕이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정 형편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형편에 따라서 왕실에 속한 소유의 땅들이나 재산들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아니고 백성들이 낸 세금 그걸 막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약을 내는데 정말로 빈 공짜 함께 나누는 공짜가 아니라 빈 공짜 그런 걸 막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왕실에 속한 것들 그런 재산들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 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떨어졌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요. 옆에 곁에 있던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페르디커스라는 장군이 와서 물어봤어요.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대장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야.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이 남았습니다. 소망이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남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소망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디카스 장군과 그 부하들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신의 고통을 나누는 우리는 당신의 소망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분배되었던 그 재산들, 왕실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도로 갖다 왕에게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디카스 장군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장군들도 다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남자도 이렇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가지고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얻은 소망을 갖고 산다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알렉산더 대왕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자들이나 목원들이나 이런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면 온 성도들이요, 나도 내놓겠습니다. 나도 내놓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가정이 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직장이 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사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과거에, 지금은 아니죠. 과거에 말이죠. 언어도 안 통하는데 몸으로 하고 있던 때 이 멕시코 사람들, 청년들을 이 일꾼으로 세운 적도 많아요. 근데 그 멕시코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배운 한국말이 뭐죠? 다 욕이었어요. 욕. 다 욕. 욕을 배운 거야. 그냥 하대하는 거죠. 물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입에서 막 함부로 입에 나왔겠지만, 여러분, 소망의 말을 했다면, 야, 이렇게 나와서 고맙다.
같이 일하니까 좋다. 우리가 잘 살면 너도 아주 잘해줄게. 뭐 이러면서 얘기를 나눴다 그러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뭐 LA에 폭동이 있을 때나 뭐 지금 팬데믹 있을 때나 주인이 늘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지금 어려우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쓸 수가 없구나. 좀 쉬었다 와라. 내가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아니야 괜찮아요. 내가 월급 나중에 주면 되죠. 열심히 일하시니까 나중에 될 거 아닙니까? 월급 나중에 주세요. 내가 지금 나와서 하겠습니다. 그만뒀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할 일 없어요? 내가 나가서 일할게요. 내가 다 줄 수 없는데 나중에 주셔도 돼요. 이러면서 하는 거죠. 왜? 주인이 소망의 사람인 것을 봤으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그 소망을요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산소망 그랬어요. 그 말씀 좀 보여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고 해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희망 고문, 되지도 않을 거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의 성경에 보면 번역을 어떤 성경은 living hope라고도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lively hope라고 그랬어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living hope다 그러면 그냥 살아있는 거죠. 활력이 있죠. 한결같죠. 계속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라이브리하다 그러면 생동감이 있는 거고 역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 넘치는 것 같아요. 활활하다고 발떡발떡 뛰는 그런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이 소망은 바로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랬고 예수 믿은 후에도 현재형으로 미래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동감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이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기쁘죠. 편안하죠. 마음 편안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거예요. 믿음 충만해서 그렇게 생동감 있는 한 해로, 축복의 한 해로,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기쁨과 평강이 축복이 있죠. 두 번째는 소망이 돼. 그냥 소망,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넘치는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망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 다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다윗의 시편 146편 우리가 146편 5절을 봤는데 그 5절 후반부를 쭉 보면 이 다윗의 이 소망을 통해서 얻는 삶의 열매가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랬고 없는 걸 만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의로 심판해요. 그리고 불공평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안다는 거죠. 내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줄이고 있는 자에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의 이름 굽게 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다윗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소망도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채우신다고 하신 그 소망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과 관련해서 나무 두 가루, 두 종류의 나무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은행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은행나무. 근데 은행나무에는 이름이 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공손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공손수. 이 공은 이 사람을 좀 높여 부를 적에 중국 사람들이 아무개 공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이에요. 높이는 거예요. 손은 손자입니다. 수는 나무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은행나무는 나무를 심어서 손자때에 가서 열매를 맺어요. 그게 손자때에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거예요.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러나 손자애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예, 많이 심었습니다. 그 심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열매를 걷는데, 심고 열매를 걷는데 무려 23년이래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이 빨라, 이 분주해서 아이고 23년 어떻게 구하나 하겠죠. 그래 손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손주, 후손을 위해서, 후손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소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놓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니지만 먼 훗날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저도 예루살렘에 가봤어요. 감난산,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곳, 거기에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중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도 듣기도 했어요. 오래되는 나무예요. 그런데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심는데 그게 남아있질 않아요. 왜? 전쟁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산소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산소망을 얘기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간직한다고 얘기를 해요. 간직한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세상적인 그런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간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개런티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런티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큐리티. 우리들에게는 시큐리티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큐리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간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물쇠를 단단히 잠궈서 누구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딱. 예. 그러니까 비바람이 와도 아무도 그거를 침범하지 못해요. 전쟁이 나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열매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예요? 기다릴지라. 왜? 그 소망은 확실한 거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또 줘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소망이 지금 흐릿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초를 켰는데 간들간들해요. 하나님,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1일부터 할 적에 그 주제를 감히 주께 아뢰오니, 담대하게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 나 죽는다 하더라도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소망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편안한 한 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꺾이게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게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에게 이 절벽 같은 그런 이 좌절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년 새생명교회 한 분 한 분이 소망의 사람이 되면 선한 영향력은 온 교회에 퍼질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산 소망, 넘치는 소망, 그래서 누굴 봐더라도 얼굴에 환한 그 기쁨이 있고 또 광채가 나는 그러한 교회로 모여진다면 이게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교회죠. 그러한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셨고 산 소망의 한 해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소망이 넘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